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일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부터 난 것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할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공적 예배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지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모일 때입니까? 예배를 드리려 모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예배의 요소들을 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요소의 목적이 있어요. 26절에 분명히 마지막에 언급을 합니다. 26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요소들이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함 여러 요소들을 합쳐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의 최종 목적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또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목적은 덕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 이 건축하다, 세우다 이런 뜻으로 원래 오이코스라는 말이 있어요. 집, 교회 이런 말을 뜻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뭐를 집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를 세우다라는 말이 오이코도메오예요. 그러니까 원문에 따라 이거를 읽으면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뭘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없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덕이라는 말을 빼놓고 그냥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고 해서 뭘 세우기 위해서란 말인가? 거기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덕이라는 말을 중간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원어 의미에는 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깝게 그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덕을 세워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덕은 무엇이냐? 첫째, 그리스도의 덕은 뭐뭐. 둘째, 그리스도의 덕은 어떻게 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3개, 4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결론까지 내리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원어를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그런 설교를 낯뜨겁게 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늘 성경은요 본문의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고요 항상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읽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각심을, 물론 이제 제가 가져야 되겠지만 그런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의 말씀의 결론은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의 요소들도 결국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는 도구라는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27절에 방언으로 예배 시간에 말해야 될 일이 있으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예요. 온 교회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예배 시간 내내 떠들고 있으면 그게 무슨 예배냐라고 말하는 거죠. 차례를 따라서 순서를 정해놓고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정도 적당히 방언을 하면 되는데, 반드시 그렇게 방언을 할 때는, 이거는 예배 시간에, 공공의 예배 시간에 하는 방언입니다. 할 때는 옆에 통역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만약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그 방언의 은사는 언제 사용하냐면 자기와 하나님과만 말할 때, 그때만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를 위해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에 예언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둘이나 셋 정도 순서 따라서 하고, 자기들이 그냥 예언 받았다고 하고 싶은 말 그냥 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내가 예언을 받았다고 그 예언을 예배 시간 1시간 내내 그 예언의 이야기만 듣고 앉아 있으면은 그 예배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도 방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처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설교하다 보면 누군가 제재를 해줘야 되죠. 그 원어에는요 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공동체 세우는 일입니다 라고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처럼 예언의 은사도 분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방언을 할 때는요 통역의 은사가 반드시 필수로 포함되는 것처럼 예언의 은사를 할 때는 분별하는 은사가 반드시 필수로 짝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그 은사들을 공동체 예배 시간에 드러내는 이유는 결국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어장치인 거예요. 공동체를 건강하고 바르고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예배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방언은 꼭 통역을, 예언은 꼭 분별의 은사를 옆에 같이 두고 짝을 이루는 거죠. 30절에 한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사람은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 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또 예언이 임하면 그 사람은 그냥 입 다물고 잠잠하고 그 다음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31절에 모든 사람이 배우고 권면을 받기 위해서 하나씩 순서대로 예언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예언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언은 방언의 은사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은사가 아니라, 방언의 은사를 받고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예언의 은사도 사모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냥 순서만 지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은사라는 거죠. 그러나 33절 단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 있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은사를 사용할 때 양보와 배려를 통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33절 후반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결국 질서의 문제이긴 한데 이거는 또 해야 될 내용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이거는 빼놓고 3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너희에게만 임한 것도 아니다.
고린도 교인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또는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면 바울이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바울의 편지에 따라 실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서와 질서가 있는 거예요. 12장 28절을 잠깐 볼까요?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첫째는 사도요라고 직분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질서를 위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사도 아니냐. 처음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소스데네는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과 소스데네는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맨 먼저 사도가 첫 번째니까 사도의 권위에 따라서 사도가 말하는 그 질서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늘 공동체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위축될 수 있어요. 방언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위축될 수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죄송합니다.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언을 소멸하고 방언을 위축시키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의 결론으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예배를 이끌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은사에 관련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제 사실상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 이어지는 은사의 활용 방법, 은사의 사용 지침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이 은사의 사용 방법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길게 읽으면서 그 해석을 들으면서 깨닫는 바는 뭐냐면 결국 바울이 말하는 모든 은사와 삶의 문제들의 해결책을 통해서 드러내는 핵심이 뭐냐면 자기를 절제하고 자발적인 권리 포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한 몸 된 하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며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예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은사의 활용 방법을 단적인 예로 들어주면서 은사를 활용할 때도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사용하려고 한다면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사용을 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질서 있고 품위 있다라는 말의 또 다른 말이 뭐냐면 절제와 배려입니다. 가정을 세워갈 때도요, 교회를 세워갈 때도요, 한 공동체를 세워갈 때는요, 절제와 배려가 있어야 돼요.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해야 된다는 말의 또 다른 말이 절제와 배려예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배려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 은사를 마음껏 뽐내고 마음껏 그 은사를 드러내고 하고 싶다가도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 순서를 따라 절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은사와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예언을 위해서 내가 배려하고 뒤로 물러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배려하고 물러서고 절제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를 절제하고 자발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내가 받은 예언,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통제하는 거죠. 그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은사만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게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절제하고 배려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 가정을 세워가는 일, 그 일에
절제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절제와 배려는 또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 12장, 13장, 14장의 중간에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을 따라 행할 때 그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절제와 배려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